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복의 선순환을 경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복의 선순환을 경험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인데요, 정말 복의 선순환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섬김 되게 하라.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섬김으로 섬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회복 시리즈 5번째인데요,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김 또는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회복이 진짜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있는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난주도 아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도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섬김, 봉사의 의미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2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에는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 말을 일컬어 종말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죠. 종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종말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종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종말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카드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종말론이다, 종말의 세상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진짜 중요한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엉뚱한 일에 정신없이 정신을 팔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게다가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대도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육체의 죽음.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별로 이런 얘기해도 감이 안 와요. 그냥 목사님이 저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왠지 또 슬퍼지기 시작해요.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할렐루야를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국이 진짜 좋아요. 이 땅 오래 남아봤자 슬픔과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을 땐 조금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식당을 갔더니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천국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개개인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 유명한 인기 가수였던 유명한 가수인데 심수봉 씨 아시나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심수경 씨의 본명은 심민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이름을 줘줬대. 수봉이라고 줘줬는데, 수봉이라는 말의 뜻은 도를 이룬다는 아주 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님의 은혜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도를 이루기는커녕 12.6 사태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방송 금지, 출국 금지 등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남자를 통해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고 2차례나 결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야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기자가 그 심수봉 씨한테 물어봐요. 심수봉 씨 하면은 한국적인 대표적인 가요를 부를 때 한스럽지 않습니까? 처절한 슬픔으로 감동을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그런 노래를 계속 못 부를 테니까. 그랬더니 심수봉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랑의 고통이기에 예전에 불렀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고통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집에 가면 심수봉 씨 노래 들을 거예요. 또 듣지 마세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예.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심수봉 씨한테 다시 물어봤답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떤 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심수봉 씨가 말했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은 끝입니다. 저는 영원한 곳에서 받을 큰 상이 있기에 남은 생애를 즐겁게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종말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수봉 씨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요즘 종말 의식이라고 얘기하면요 너무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요즘 교회에서 종말, 재림,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사이비 종말론자들이죠.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 귀중한 종말론,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오염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이비 종말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를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종말의식이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식입니다. 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은 뭐냐면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뭐 신천지 보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가족도 원수고 가족도 아줌마, 아저씨만 이러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은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천국이 임한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행복한 날들이 온다는데 왜 그날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주의자들은요,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종말론자들은요, 꼭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데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직장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팔아서 모아서 어디 가서 있자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계시, 환상 이런 것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그 중에 꼭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록, 만미중학교 이재록 보니까요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재록 머리 위에서 막 어떤 뭐 불기둥 같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야, 그걸 또 속아서 보여주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진 찍었는데 불기둥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예.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건전해요. 그리고 종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열흘이라면, 한 달이라면, 1년이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죽여라 이겁니다. 예.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림자 같은 세상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뜻. 나는 그 뜻을 행하며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이제 준비를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천국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아주 재밌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복음성가는 그냥 뭐 말을 하는 것처럼 랩을 하는 것처럼 하는 복음성가인데 이래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옆에서 손자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제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왜 매일 마태복음 1장만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노래 가운데 이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곧 천국에 갈 터인데 거기 가면은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는데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야, 진짜 훌륭한 노래예요. 훌륭한 노래. 그런 노래를 좀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목사님 좀 진짜 이 세상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고역 같은데 천국에 가서 정말 거긴 가면 계속 예배 드린다면서요? 차라리 지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배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잔치로 비유를 해요. 잔치를. 정말 먹을 것 풍성하게 먹고 모든 기쁨과 모든 악기와 모든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예. 실제로 오늘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종말 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종말 의식을 갖고 살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얘기는 오늘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기 위해서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볼 사람도 아니라면은요, 영원히 볼 사람 아니잖아요. 이 땅 안에서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매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닦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매일 떡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떡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것 딱 2번이었어요. 나머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웬만하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훑어서 나달이라도 먹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실제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오로지 뭐만 있냐면, 이제 머릿속에, 야,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좌편에 설까? 우편에 설까? 어떻게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밥 먹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종말 의식을 가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어제까지는 내가 앉아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내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처럼 이 자리를 차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뿐인데, 그 생각을 하고 살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생각나는데 우리 모두는 종말 의식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은사를,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 의식이 배경 같은, 그릇 같은 모습이었다면 오늘 그 내용물의 진짜는요, 바로 이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카리스마.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신적 선물, 신적 권위, 아니면 영적 선물 같은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카리스마틱한 리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카리스마, 하나님이 신적인 선물을 주셨다, 신적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모두 타고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예. 맞나요? 없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제가 없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요거 번역 잘해야 되는데,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군뱅이보단 낫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 혹시 나는 뭐 재주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없다고, 여러분 구르는 재주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구르면 돼요. 구르는 재주는 있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재능 하면 예체능 같은 걸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체육 같은 경우 정말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잖아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 재능을 타고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게다가 그 부모님이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개발을 해주니까 그 재능이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은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성가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저보러 성가대에 가라, 찬양팀에 가라 했을 때 제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은 없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만지기만 하면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재주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다 위임하면,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다음에 받을 때 그것이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은 정말 동네방네 이분처럼 마당발은 없으세요. 제가 평생 이분 같은 분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 한 2만 명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는데 이분한테 가면 대개는 알아요. 한 반 이상은 알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물어보면 전화 한두 통만 넣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주 뒤에 양력이 다 나와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일은 다 하시는데 뭘 또 잘하시냐면 교회에서는 장례 일을 잘하세요. 예전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많이 나서 제가 이분과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매일 만나서, 또 장례식장 별 할 일도 없잖아요. 할 일 없죠, 장례식장에서. 그냥 장례식장에서 별 할 일 없으니까 이분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이분 장례도 치러드리고 왔어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왜 나중에는 이분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기에는 한인묘원이라고 있었거든요. 한인묘원이. 근데 한인묘원 관리위원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한인묘원 관리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참 많은 일 하셨어요. 이분이 잘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잘하니까 주말, 특별히 토요일은 일이 끝나거든요. 낮이면 다 세타일이든 무슨 일이든 끝나면 이분은 자기 집으로 사람을 부르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는 거예요. 가서 술을 한 잔 앞에 놓고 그리고 앞에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술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차로 누구에게 맡겨서 꼭 전도해 오는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을 은사로 사용되어진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재능을 은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 은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재능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했어요. 내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어요. 은사로 섬겨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은 지금 내가 그들을 은사로 섬길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익을 얻게 돼요. 자, 뭘 얻는다고요? 유익해요. 나는 행복하고 그 사람은 유익을 얻어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교회는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기쁘고 옆 사람은 유익하고 나는 행복하고 옆 사람은 유익하고 하나님은 기쁘시니까 이 셋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작은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어요.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올 때, 맞아, 우리의 재능은 이런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을, 이 어린 다윗, 얼굴이 붉어가지고 지금 10몇 살짜리 이 다윗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도 한심하고 나도 참 창피하지만 이런 애를,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보내야 되는 우리가 참 창피한 거예요. 이런 애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은 똑같아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너는 소년이잖아.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울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사울이 하는 일을 보셔야 돼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게 하고 칼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라는 거죠. 근데 맞나요, 안 맞나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다윗이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은사가 있어요. 본래는 재능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은사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하나를 물매에 재우고 그 다음에 휙휙 돌리면서 나갔겠죠, 분명히. 그것도 계속 돌리면서 나가잖아요. 가만히 딱 한 반 탁 넣고 확 던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리면서 지금 명중하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가소롭습니까? 야, 네가 지금 개를 쫓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야, 너가 지금 저 물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 맞을 것만 같아? 왜?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를 든 병사가 있었고요, 골리앗은 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고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를 무찔렀던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용되어지자마자 그 물맷돌의 돌이 휙 날아가더니 골리앗이 어디에? 정수리에, 이마에 어떻게 돼요? 박혔다고 얘기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박힙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한 방 맞고 그 큰 거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재능은,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일산을 가다 보면 행주산성이 나와요. 행주대교가 나오고 행주산성이 나와요. 행주산성은 어떤 산성이냐면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곳이 바로 이 행주산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적을 물리쳤느냐? 왜적이 성에 막 쳐들어오니까, 일본이 막 성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할렐루야, 치마에 덧입혀서 행주를 붙여서 행주 치마를 만들어 거기다 돌을 들어 날려서 그 돌을 던져가지고 왜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행주산성 아닙니까,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돌을 행주 치마에 들어 날리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조총을 들고 있는 왜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작은 것 같았던 그 일이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내 목숨이 있는 한 나는 나에게 붙어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파서 병석에 누웠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워먼스 나잇을 했습니다. 전 사정이 있어 참석 못했지만 행복했다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음식을 2번 이상씩 다 가져다 드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마 살도 찌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유재석을 능가하는, 인물로 보면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은 훈남 만능 엔터테이너 집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잘 얘기한 것 같다. 예. 예. 제가 이번에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빠지면 안 된다고. 예. 우리 교회 유재석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와서 또 해주셨어요. 또 후덕하지만 어찌 저 몸에서 피아노를 칠까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진짜 감격해요. 놀랍고 놀라워요. 또 사회를 잘 보는 조그만한 사람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실은 저희가 몇 번씩이나 거기 갔기 때문에 음식 맛있는 건 알아요. 예, 음식이 참 먹을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스프링베일 RSL 클럽에 있는 그 주인이, 뭐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나라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주인이 엉뚱한 사람을 셰프로 뽑아서 음식을 너무 맛없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워먼스 나잇이 진짜 재미있었을까요? 아마 저한테 이런 피드백이 들려요. 내년엔 절대로 RSL 클럽 안 간다고. 만약 거기 가면 난 안 하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들려오지 않고 2번씩이나 먹었다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한번 맡겨지고 다시 한번 받은 것, 즉 하나님의 손을 한번 거르고 나야 진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사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의 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예전에는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는 좀 제껴두고, 뒤에 봉사가 나왔으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선 실제로는 봉사하려면 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려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말로 살리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을 텐데요, 밥이 중요한가요? 세론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중요한가요? 예? 밥도 중요하죠. 그러나 다 입 다물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묵혔던 내 많은 생각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에 내가 이게 힘들었어. 집사님,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고 어려웠어. 이번 주는 그 왼수 같은 그 자식이, 우리 애가 말을 죽어라 안 듣고 컴퓨터만 했어. 뭐 게임을 했어. 이번 주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았어.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그랬냐고 저랬냐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줘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예. 섬김엔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말. 그런데 말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영조 목사님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고요. 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뭐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해.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줘.
회복시켰네. 오늘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하영주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의 아마 모토였던 것 같은데, 배우던지 가르치던지 하라요. 왜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말로 섬김이 이렇게 약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7, 8호로 매일 성경 도착했습니다. 꼭 매일 성경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닌데, 원래 제 마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옛날에 배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다시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 분명히 본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저만큼 많이 보셨겠습니까? 진짜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책을 보았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경을 펴면 또다시 새로운 게 저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배우십니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이민사회도 어디 똑같아요. 한국도 이민사회 똑같아요. 진짜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몇 푼을 도와주는 건 아무 별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도와줘 봤어요. 돈이 없대요. 사비가 없대요. 뭐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은요, 돈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곳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민생활, 게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도 추운데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때 셀리더가, 셀리더뿐만 아니에요, 세런 중에 누구라도 전화 한 통 걸어서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면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호주에 살건 아르헨티나에 살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호주 교회 가서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아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제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민 1세로 20살이 넘어서 이민으로 왔으니까 한국적인 정서를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어 봤어요. 예. 신학교 다닐 땐 3년 동안 원주민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속에 응어리진 건 안 풀어지더라고요. 언제 풀어지느냐? 한국 사람 만나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세상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로 셀 모임이 다 장식되어지고 나면 영적인 힘이 없어져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정말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이 이래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구나. 실제로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는 건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내세를 책임져주는 공동체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직장이 너무 좋아요. 직장 동료들이요,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요, 행복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결혼을 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가정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가족 식구들은요, 정말 한마음 한 뜻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천국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을 수는 있어도 내세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세는 교회 공동체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 땅의 금생에서도의 삶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세를 이미 소유했기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가 반만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11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 이 교회에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우리 셀 리더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셀 리더를 주시고 셀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백석대 신학과 교수인 최영삼 교수님 책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최영삼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창립 몇십 주년이 되는 어느 교회를 참석했던 이야기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보통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이렇게 10씩 끊어지는 해는 특별한 해예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는 뭘 하냐면요,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때까지 교회에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공로패라든가 근속패라든가 이런 걸 줘요. 이번에 여의도도 60주년에 그렇게 공로패 주는 공로패 주더라고요. 공로패를 줘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또 전임 목사님이 또 교회를 잘 세워놓으시고 또 그때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후임 목사님이 또 오셔서 또 교회를 잘 부흥시켜서 아주 교계에서는 부흥을 잘 시킨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최영상 교수님은 이 몇십 년이죠. 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에 이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오늘 공로패를 누구한테 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로패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냥 성찬만 띄더래요. 성찬만. 분명히 그날은 특별한 날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느 누구도 인간은 영광받을 의미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본인한테, 후임 목사님이죠. 본인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서 은혜롭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교회가 되면 저절로 부흥합니다. 교회가 되면 저절로 부흥합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 조직인데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 속된 원리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들이 들어오는데 교회는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에 순수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순수하면 그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모입니다. 단체입니다. 교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말 하기는 참 쉬워요. 저도 그렇죠.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바른말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삶을 바르게 갖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여러분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요. 내가 말한 대로 안 지키면 어떡하지? 야고보서 3장을 보니까 너희들아 많이 선생 되기를 원치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이라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좋은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자리예요. 저는 마음에 이게 다 와닿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까 하영주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목사는 세상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큼. 진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진짜 복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꿈꿔오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즉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말을 하고 섬기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으며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엔 심판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판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종말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은사로 내게 다시 주어지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